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실 때를 보면 참 인생에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길이 막힌 곳에서 등산이 시작이 됩니다. 어둠이 가장 깊게 내릴 때에 찬란한 태양이 움터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가장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 예수님은 어둠을 뚫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인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낮아짐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이 낮아짐이고,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성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연말 연시를 앞둔 유흥의 분위기 아닙니까? 백화점에서 바겐세일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대신 산타를 노래하는 캐롤송이 가득한 건 아닙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높이 세워진 성탄 트리와 또한 조명과 장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하죠. 어쩌면 성도들조차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꽤 오래 전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신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 형평성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성탄절의 개념은 그저 기분 좋은 휴일의 개념일 뿐입니다.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성탄절보다는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할로윈 대회 같은 그런 유흥적인 것, 가면을 쓰고 즐기는 것,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분위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우리는 관념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탄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어둠 가운데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들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오히려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며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정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인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임마누엘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의 징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전 약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은요, 아수르를 오히려 의지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아하스 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하스 왕은요, 다윗의 후손이긴 했지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 우상을 섬겼으며 성전의 금과 은을 아수르에게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군사 요청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처럼 형편없는 아하스 왕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대단히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징조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승리를 말씀하시고 그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하스 왕이 초자연적인 징조를 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들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징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징조가 놀라운 어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징조가 아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는 징조를 주십니다. 전쟁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하스를 향해서 확신을 주는 징조가 뭐냐면 임마누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요, 예수님 탄생을 그것이 그 말이 의미할 것이라고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조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훗날에 이루실 구원자 메시아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실 것인지 그 내용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낳은 아들을 통해 완전한 승리와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의 예언인 것입니다. 한 아기가 구원자로 태어날 것인데 그는 처녀의 몸에서 낳게 될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실 때는요, 가장 위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일 때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주신 징조였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꼽으라면 바로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같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요,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냥 그걸 포기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럼 또 우물이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가 이제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안정적으로 살까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엘사바로 또 옮기십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그 막막함, 이제 좀 살만했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은 후에 형의 복수가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렵고 지쳐 있어서 돌베개를 메고 잠들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내가 너와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지나서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바로왕 앞에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이 여호수아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완악한지 그 위대한 모세에게도 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보기에 자신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맡을 수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열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장 두렵고 가장 염려가 많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그들이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배역해서 심판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힘겹게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가장 힘들고 가장 암담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행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징조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영적 암흑기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친히 자신을 들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그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심을 더 이상 징조로 이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곧 임마누엘의 약속의 실현이고, 또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삶의 증거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성탄은 죄의 어둠과 환경에서의 두려움 속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의 정신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